찬송가 433장 드리겠습니다. (433장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까지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저와 그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자신의 회심에 대한 간증입니다. 성경에 3번이나 등장해요.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22장에 안토니아 요새 계단 망대 계단에서 또 한 번 간증을 하고 26장에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의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을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는 굉장히 극적이에요. 왜 극적이냐면 사람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떤 표현을 하자면 영적인 이 불신의 매듭이 풀어지는 그 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극적이에요. 신기하게 믿어지는 그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간증을 이제 우리가 잘 좀 가다듬어서 내가 가지고 있다가 주변에 복음을 전할 때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이게 좀 달라요. 9장하고 22장하고 26장하고 원 내용은 다 같지만은 그러잖아요. 저도 회심한 간증이 있는데 이 간증을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간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26장에 나오는 간증이 앞에보다 더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추가가 되는데 보면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다. 9장에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했는데 더 정확하게 환한 이 하나님의 어떤 광채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눈은 3일 동안에 멀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계시의 빛과 또 성령님의 조명의 빛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14절을 보면 사도행전 26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히브리어로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깃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요 뒷부분 가시채를 깃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요 앞에는 없었던 그 내용입니다.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이 가시채를 깃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매를 본다는 그런 표현. 이 가시채가 그 소나 양을 보는 그 채찍이나 몽둥인데 이 소나 양이 그 자기를 이렇게 몰고 가는 그 채찍이나 몽둥이를 깃발질로 차면 모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로 자꾸 또 때리면서 갈 거 아닙니까? 깃발질하면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여기는 나를 예수님이 나를 박해하느냐 했는데 바울은 제가 언제 당신을 박해했습니까? 예수님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 나라는 게 뭐예요? 바울이 박해하던 교회 그리고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것을 누가 핍박을 받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신이 핍박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를 핍박하면 할수록 뭐 한다는 말이에요? 너 매를 버는 거야. 매를 버는 거. 너가 그 고통을 받게 되어 있어. 이런 표현입니다.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해답을 얻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각자가 얻어야 돼요. 16절 일어나서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사도 바울에게 믿음을 준 것입니다.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이 16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나와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증인으로 삼으려 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이 처음부터 밝히는 그 내용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 자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방의 사도로 보냈습니다. 18절이 이제 가장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복음의 효능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어서 이방인들에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마어마합니다. 18절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영의 감겨졌던 눈, 죽었던 영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 눈을 뜨면 이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성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함이다. 이게 복음의 표현이에요. 어마어마하죠. 18절. 반대로 이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영의 눈.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 하나님 설명을 하고 말씀을 해줘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눈이 감겨져 있고 어두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있는 것이고 또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고 묶여 있지만은 자신이 묶여 있다는 사실조차도 자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 억만 가지 죄를 씻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영광스러운 성도로 부름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천당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불신자의 상태예요. 이 믿음의 효력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자체를 우리의 행위에서 이것이 난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우리에게 주었다. 아멘.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저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뭐냐면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서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누가 그렇게 가르쳐?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 믿음과 힘 닿는 대로 그냥 마땅히 걸어갈 일이지 구원의 커트라인은 절대로 말씀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구원의 커트라인이에요. 믿음을 선물로.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얼마큼 지켜야 되나? 얼마큼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말도 안 돼요. 그걸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여기까지 보고 같이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흑암과 어두움과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잘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신년 벌써 1월 19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나와 신약 성경의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해신 사건, 또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3번씩이나 또 간증을 했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새벽에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죄인 중에 죄수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왜 믿음을 넣어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며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환경과 상태에 있다는 것을 또 세밀하게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가정에 파송한 선교사로 또 지역에 파송한 선교사로 또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하늘뜻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또 각자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사도 바울처럼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서 열어주는 해에서 풀어주시는 해로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환경에 보이지 않고 인식하지조차도 못하는 다양한 줄들과 끈들과 착고와 매임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